오늘 행동하게 하는 믿음이란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무엇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선물을 받으면 되게 어떻습니까? 우리 어제가 빼빼로데이였는데 빼빼로 혹시 썩고 있진 않습니까? 포장한 그대로 두고 있진 않습니까? 혹시 포장지에 쌓여 있다면요, 선물이라는 것은 뜯어봐야 합니다. 왜 그렇죠? 내용물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을 주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반응도 있어야 됩니다. 감사의 표현은 기본적으로 있어야겠죠.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함만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함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이 구원의 믿음이 있느냐라는 구원의 믿음이 있느냐가 아니라 바로 참된 믿음은 바로 행함이 따라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미 야고보서를 읽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핍박받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 야고보가 쓴 이 서신을 읽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나오죠. 흩어진 지파 백성들,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흩어졌다고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는데 이것을 알고 많은 백성들이 흩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들을 위한 편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정말 힘들게 믿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믿음은 있지만 우리 행동하는 것이 연약하여진 사람들에게 쓴 내용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자꾸 약해져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동성 다시 한번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겉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 자매가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믿기 힘든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올 때 되게 쉽게 나오시죠. 눈 뜨고 입을 걷고 나오면은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이 자매는 그러기가 힘듭니다. 가정에서 홀로 예수님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새벽에 몰래 문 닫고 신발 이렇게 들고, 신발도 현관에서 신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서 신고, 부모님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정말 쌍욕을 하면서 어디 가냐면서 막 거짓말까지 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예배 자리에 안 보이고 있어야 할 곳에 없다고 해서 이 자매가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말씀은요, 우리 신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야고보서가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말씀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교리 가운데 칭의의 부분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그러면 야고보는요, 성화의 과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화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비행기를 탑니다. 우리 네팔 선교를 갔으니까요. 네팔을 향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우리 게이트를 향해 갑니다. 방향 표시를 보고요, 네팔행 비행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네팔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으로 이때 우리가 네팔행 이정표를 보고 나는 이제 곧 네팔에 가게 될 것이다, 이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비행기를 향해서 가는 발걸음, 비행기 게이트를 향하는 나의 몸, 그리고 비행기 좌석에 몸을 맡기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만으로 네팔 갈 수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다 네팔을 꿈꾸고 네팔행 비행기를 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만으로 가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팔이 아니더라도 혹시나 비행기 좌석에 앉는다고만 해서, 아무 비행기 좌석에 앉는다고 해서 네팔에 갈 수 있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행위라는 것,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런 의미에서 우리 행함과 믿음이 대립 구조가 아니고 우리가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에게 주어진 수식어가 있습니다. 성도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는 신앙, 이 믿음,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바로 뒤에 무엇을 붙여서 얘기합니까? 신앙 생활이라 얘기하죠. 믿음 생활이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믿는 믿음이 구원의 확신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 19절에서 정말 뚜렷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이 무엇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귀신들도 아는데 귀신들이 구원 받았냐고 이렇게 되묻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귀신 구원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성도로 하여금 우리 역동적인 믿음, 행동하게 하게끔 만드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우리 믿음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길 되시고 바로 생명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15절, 16절 본문 말씀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헐벗은 형제자매가 있는데 굶주려 하고는 이 지체가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너 춥겠까? 너 정말 배고프겠구나 말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장 지르는 거죠. 예, 사람 장난치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 말로만 해서는요 우리가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행하는,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주지 않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지 않는다면은 그건 나쁜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 숨길 수 있습니까? 숨길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인터넷이라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설교를 듣고 우리 난 이것으로 만족해. 이것도 설교니까 들은 것으로 내게 은혜가 있어.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인터넷 설교를 통해서 은혜 준다는 얘기 없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일지 모르겠지만 참된 예배라고 말하는 구절은 아무 데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나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행동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는 행위가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드러나게 되는, 참된 믿음은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선교라는 것 어떻습니까? 선교. 우리 선교 가기 위해서는요 선교비를 지불해야 되고 또 비행기도 타야 되고 선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가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많은 영혼 죽어간다고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참된 믿음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분들에게는 그 마음이 가게 되어 있고 또 물질도 가게 되어 있고 몸도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왜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 행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행동에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라면요 예수님이 길 되시고 생명 되신 것도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전하지 않으면 우리 다른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복음 믿고 있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자신에게 화가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한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우리 참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나의 믿음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는 성도님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죽은 믿음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음이라고 말씀하는 곳이 두 군데 나옵니다. 본문 17절과 26절입니다.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성도에게 죽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느껴집니까?
우리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의 대표적인 두 명의 인물을 소개하죠.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성경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대표적인 두 인물인데, 우리 야고보서와는 다르게 히브리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에 보면 이 두 인물이 똑같이 등장하는데, 우리 거기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또 라합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31절 말씀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오늘 본문과 전혀 반대적인 내용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환경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환경입니까? 시험이라는 겁니다. 고난, 어려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제일 뚜렷이 확인될 수 있습니까? 나의 믿음 어디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시험,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는요, 믿음이 있는데 그냥 믿음만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말만 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죽을 수 없습니다. 믿음 있는 성도가 어떻게 죽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잠시 넘어지고 지체될 수는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이런 죽음의 믿음, 생각만 하는 믿음을 좋아합니다. 성도의 넘어진 모습 보고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죽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 주신 적도 없습니다. 혹시나 우리 주변에, 혹시나 내게 정말 죽어있는 믿음, 혹시나 역동적이지 못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오늘 붙들어야 할 것, 하나님 내게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성도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어땠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들이 두려워 떨며 숨어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들이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나니까 사도행전 쓰여진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역동적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의 뜨거움을 통해서 나타났던 사도행전의 모습처럼 우리 믿음, 절대 죽지 않는 믿음, 우리 다시 살아나는 믿음 붙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믿음 있고, 또 연약한 믿음 있다고 해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 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생명 되시는 정말 우리 회복이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참된 믿음이라는 것, 행동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생각 없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죽은 믿음이라는 거 없습니다. 오늘 죽은 사람은 있지만 믿음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고 또 생명력을 갖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